네, 여기 묵상간증 종노릇하는 저를 놓아주세요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ADHD가 있어 주의가 산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이 강하신 아버지께 항상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나 자신을 억누르며 조용히 지냈지만 바깥에서는 재미를 추구하며 활달히 지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음주 가무를 즐기며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승낙하실 것 같은 참한 신부감을 만나 저를 거짓으로 포장하여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얌전한 아내와 집에 있는 것이 갑갑했던 저는 밖으로 돌다가 도박에 중독되어 수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자녀가 둘이나 있기에 이혼할 수도 없어 집을 팔아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도박을 멈추고 같이 교회에 다니자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도박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원점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다가 하나님이 그도 내 자녀이니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저는 교회에서 한 성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자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어둔 말씀으로 지혜가 생겨 삶의 적용을 늘려가니 하나님이 제 속에 있는 도박 마귀를 조금씩 멸해 주셨습니다. 도박을 멈춘 지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도박 생각이 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과 다른 점은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고 아내와 공동체 지체들에게 도박을 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도박에 매여 종노릇하는 저를 해방시켜 다시 거룩함을 입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깨질 뻔한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고 아내와 자녀들과 천국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도박이 생각날 때면 아내와 공동체 지체들에게 붙잡아 달라고 연락한 뒤 서둘러 귀가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저의 지난 소그룹 리더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여 감사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교회에서 한 성도의 간증을 듣고 자신이 심각한 도박 중독자임을 비로소 깨닫고 또 그동안 들어둔 말씀으로 이제 지혜가 생겨 삶의 적용을 늘려가니 하나님이 제 속에 있는 도박 마귀를 조금씩 멸해 주셨다고. 지금 도박을 멈춘 지는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이 나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은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고 아내와 공동체 지들에게 도박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잡은 이유는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정말 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것은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였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요,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그러므로는요, 이게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어제 본문에 보면요, 그 8절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는 궁극의 상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만물의 창조주 주인인 하나님께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구원의 마지막 과정으로 말하고, 또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 구원의 창시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요 많은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아들들. 아들들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것이겠죠. 원래 구약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요 자녀로서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더 친밀해질 수 있다. 근데 그 구원의 창시자, 이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도 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신 것처럼요,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는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지는 적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고난에 우리도 구원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가족과 이웃을 주께 인도하고자 나누어 줄 수 있는 내 고난은 무엇입니까? 또는 내가 또 이렇게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죠. 입양. 그래서 가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해당될 수 있겠죠.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난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형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부끄러워합니까? 그들과 함께 안식을 누립니까? 미천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라 불러주신 예수님처럼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가가야 할 가족이나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가가야 될 자들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그냥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자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12절, 13절을 이것은 구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것이 확실함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해서요. 이것은 시편 22편 22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어를 바꾸긴 했네요. 그건 뭐냐면 시편 22편 22절은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네, 이곳에서는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바꾸었고요. 13절 보면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이미 구약에 말씀되어진 것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에요, 인간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게 바로 이걸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왜 성육신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는 혈과 육에 속한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눈높이 교육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와 주셔서 도우시고자 함인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성육신하신 이유는, 두 번째로 여기 14절에도 나와 있듯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대상은 바로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될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요, 우리의 지위가 천사들보다 더 높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 18절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17절에 나와 있듯이요,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8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러니 시험 받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면 고난받는 우리들도 능히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는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험을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시험을 지금 받고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요, 시험을 받을 때 약속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 2절로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해가지고요, 우리의 사도,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깊이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세세하게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되짚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요.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1절 앞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하신 것 같이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하셨음을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인생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으셨음을 믿고 내가 공동체에서 신실히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 공동체뿐 아니라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이제 6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핵심은 모세나 예수님 모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칭찬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옛 언약 백성의 모임을 섬겼고 예수님은 새 언약 백성을 위해 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와 예수님을 집과 관련해 집 지은이와 종과 아들의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이 훌륭하다면 그 공은 집을 지은 자에게 돌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 용서받아 거룩한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장차 영광에 들어간다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마땅히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 집을 세운 자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새 언약 백성을 만든 예수님이 창조주이자 아들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위해 섬긴 모세와 집을 세운 예수님은 받을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집을 위해 섬긴 모세, 집을 세운 예수님, 받을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섬김이 더 탁월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면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WWJD라는 팔찌가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WWJD는 뭐의 약자냐면 What would Jesus do?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해봤다라는 거겠죠. 우리도 정말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